샬롬. 2022년 9월 둘째 주 묵상과 나눔이 있는 가정 예배입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며 주 안에서 함께 성전을 세워가는 모든 가정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70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라.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엄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9월 둘째 주 우리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주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한 아목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20장 말씀을 통해서 도피성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우리 함께 묵상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실수를 저지르고 그래서 큰 낭패를 겪을 때도 있죠.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만나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방황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곳,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있는 인생, 그런 인생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도피성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도피성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요즘 법정 용어로 말하면 과실치사에 해당하는 그런 죄를 범한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곳곳에 도피성을 세우라 말씀하신 것이죠. 사람이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실수를 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누군가가 목숨을 잃게 된다면 그 피해자와 가족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또 가해자는 고의는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 가족들의 복수로 인해서 목숨을 잃게 되는 일들이 옛날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실수로 시작된 사건이 또 복수가 복수를 낳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는 공동체의 질서가 붕괴되고 큰 위기에 빠지는 예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피해 보복자로부터 공정한 재판을 받을 때까지는 보호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공동체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도피성이라는 피난처를 만들라고 지시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는 내 자신도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나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정직하게 제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도 때로는 어떤 차가운 시선, 경멸하는 시선으로 누군가에게 눈총을 주고 상처를 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 총으로 사람을 죽인 적은 없어도 그 눈총 때문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내 개인적인 감정, 자존심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할 때도 있습니다. 비수와 같은 말로 남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 말 때문에 누군가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고통으로 몰아가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나도 그런 가해자가 될 수 있고 나도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그런 가해자, 살인자와 같은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도피성이 되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나 다 죄인이고 죄 가운데 빠질 수 있지만 나도 가해자가 될 수 있지만 그런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죄를 인정하는 사람은 정죄로부터 심판으로부터 피할 길을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총이죠. 누구든지 십자가의 은총을 의지하여 주님께로 피하는 사람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도 죄인이 될 수 있고 나도 이미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로 용서를 받고 죄에서 구원받을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피성에 들어가기 위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성문 앞에서 내 죄를 그 성의 장로들에게 자세히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 죄를 숨기지 않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며 회개하게 될 때 주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긍휼의 품 안에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적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부지 중에 실수로 말이나 눈총으로 또 어떤 말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때로는 받은 상처를 돌려주면서 안 갚음한 적이 있었는지 도피성 대신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 주님을 우리가 만나기 위해 고백해야 할 죄가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돌아보니까 참 본의 아니게 남에게 상처를 준 일이 많이 떠올랐습니다. 때로는 표정으로도 그렇죠. 제가 막 이렇게 바쁘다는 핑계로 분주하게 지낼 때 또 피곤해질 때 제 표정도 딱딱하게 굳어지는데 제가 제 자신을 그걸 잘 모릅니다.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그런 딱딱한 표정을 하고 있다가 괜히 인사하시는 분에게 오해를 만들고 상처가
될 때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정말 오해인데 어떤 성도에게 그 오해였는데도 어쨌든 상처를 받은 것이죠. 정말 오해였기 때문에 저는 제가 그분에게 상처를 준 사실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나중에야 소리를 듣게 돼서 누군가로부터 이야기를 듣게 돼서 그 사실을 깨닫게 될 때가 있었는데 정말 무심한 것이죠. 제 말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들릴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말했던 것입니다. 그때 정말 진심으로 사죄하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연거푸하면서 겨우 오해를 풀고 화해하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 자신이 얼마나 참 미련한 사람인지, 교만하기도 하고 얼마나 남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는 무심한 사람인지를 깨닫고 참 많이 회개하면서 누군가 나 때문에 오해했다면 그것도 내 죄구나. 나는 고의가 아니었어도 누군가 나 때문에 오해하게 되고 상처를 받았다면 그 또한 내 잘못이구나 라는 사실을 시인하게 되었고 그 후로 더 말과 행동을 조심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적용 질문을 묵상해 보시고 또 적용한 것을 가족들과 함께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문을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 추석 명절에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들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말씀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악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게 하옵소서. 눈앞의 유익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돌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의 참 주인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만 하심으로 9월 둘째 주 가정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